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함께 191장 찬송 드립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그리고 저의 심령 가운데 함께 살아 계시고 날마다 어떠한 길로 나아가야 하는지 분별력 또한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간에 주님께 의뢰하고 주님께서 다 다스려 주십시오. 그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쓰러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 손 붙들고 일어설 수 있도록 힘과 능력 주셔서 감사하고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 각자에게 이 땅 위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귀한 지혜의 말씀을 허락해 주심 감사합니다. 열린 심령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저희 심령 가운데 심어서 하루하루 날마다 실천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를 죽기까지 지극히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한없이 부족합니다. 주의 종의 입술과 마음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만 온전한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잠언 26장 13절로 16절입니다. 잠언 26장 13절로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적 위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이라고 하는 삶의 시간을 주시고요. 우리와 함께 구원의 여정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구원의 여정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 믿음과 지혜를 붙잡고 살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그 가르치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 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심을 경험함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주인 되심을 깨닫도록 돕는 일을 계속해서 하고 계세요.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없기를 정말 바라시는, 즉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영적인 게으름, 영적 나태함입니다. 영적으로 게으르다, 영적으로 나태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는 것을 귀찮아해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듣기 싫어하는 모습이 바로 영적인 게으름, 영적인 나태함의 특징인 것이죠. 또 하나님이 잘 깨달아 알아서 순종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도 그것조차 하나님, 나는 순종하고 싶지 않습니다. 꼭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을 받기를 싫어하는 그 나태한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삶을 참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순종하는 것에 있어서만 게으르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게으름의 그 좋지 않은 영향이 여기에만 머무는 게 아닙니다.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요, 우리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혜롭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은요, 돌짝밭과 같아져요. 가시덤불로 뒤덮인 밭과 같이 되는 거죠. 생명력이 전혀 나타날 수 없는, 생명력이 움틀 수 없는 그런 단단하고 완악한 심령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은요, 결코 아름다울 수 없는 것이고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믿음을 공급받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와 복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빈곤한 인생, 메마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3절 말씀 봅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게으른 자가 길에 사자가 있는지 뱀이 있는지 관심이나 있나요? 관심 없습니다. 게으른 자는요, 자기가 앉아있는 그 자리, 자기가 머물고 있는 환경만 편안하면 되지 바깥 세상에는 별로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게으른 사람이 지금 길에 사자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별로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내가 이 자리에 머무는 이유는 이러하다라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그것이 타당한 일이다라고 믿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철저하게 자기만의 생각에 갇혀있는 모습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 안에 갇혀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 자기가 다스리는 세상에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다시 말해서 자기 만족과 자아 도취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할까? 아니면 나 자신을 사랑할까라는 두 가지 선택의 길이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선택하고 계속 나아가기를 정말 바라신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을 얻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기뻐하고요,
하나님과 하나 되었을 때만 안정감과 만족과 행복을 느낀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깨닫고요, 이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과 떨어져서도 나는 행복하다, 나는 만족한다, 난 평안하다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이런 자는요,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도 알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에 빠져있는 상태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자기 생각 안에 갇혀 있으면서요, 내가 옳고 나는 내가 주인 되어서 모든 것을 나 스스로 다스리는 내 세상에서 살아가겠다, 그렇게 사는 삶만큼 하나님 앞에서 분리되어 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도 없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삶만큼은 철저하게 경계하라, 이런 의미를 담아서 지금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고요. 이러한 삶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영적 죽음의 상태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아울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봅니다. 문짝이 돌적 위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마치 문짝이요, 돌적 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서 뱅글뱅글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가 잠자고 뒹굴거리는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모습을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을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과 언제나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깨달아 알게 하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세요.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무언가를 이루기를 원하는 마음의 소원함, 마음의 꿈,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어려움을 감내할 수 있는 인내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때 우리가 날마다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게으른 자는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요, 인생에서 이루겠다라고 하는 꿈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꿈을 꾼다 하더라도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감내해야 하는 수고와 고단함이 싫은 거예요. 하기 싫어요. 그래서 그는 그런 꿈은 나에게 필요 없다, 나에게는 가치가 없다고 하면서 내버리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게으른 자의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현실감 있게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영이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 움직인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꿈꾸지 못했던 것도 꿈을 꾸게 하십니다. 제가 어떻게 이것을 이루겠습니까 하나님 하면서 주춤거릴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넌 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 테니 나와 함께 이루어보자.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요, 끌어당겨 주십니다. 머뭇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꿈을 이루는 너의 인생이 되도록 내가 함께 해주겠다 격려해 주시고, 때로는 등 뒤로 가셔서 밀어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앞에서 이끌어 주시면서 손을 잡아 이끄시면서 모든 지혜와 능력과 필요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채워주십니다. 그것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은 도와주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면서 우리는요, 내 인생이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구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내가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제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기쁨으로 드리는 자리까지 끊임없이 나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녀들에게는 영적인 나태함, 영적인 게으름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활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생명력이 왕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나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이루지 못하겠다라던가, 또는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그 게으름의 자리에 있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항상 우리의 터전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지혜와 능력을 더 풍성하게 자라나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은 기쁨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행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제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나님께 여쭐 때 나와 함께 해보자 하시고 격려하시고 이끌어주세요. 때로는 우리가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까지 애쓰면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라고 할 때 수고하고 애쓰는 자에게 풍성한 열매가 반드시 있다. 나는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준다.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요.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결코 너에게 헛되지 않게 하겠다.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시편 126편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잖아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 교통함이 풍성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사랑한다면, 듣기를 기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부지런히 사는 삶, 즉 꿈을 꾸고요, 하나님 앞에 더 부르짖고 나아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반대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까지 수고한들 나에게 무슨 좋은 것이 있겠어 하면서요, 하나님 앞에서 수고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애쓰며 순종하지 않는 것이 지혜롭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까지 애쓰지 않아도 살만하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영적인 나태함, 이렇게 생각하는 영적인 게으름을 너희는 철저하게 경계해야 한다라고 하는 뜻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16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이 착각 속에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적 나태함과 영적 게으름, 영적 무지함에 갇혀있는 사람에게 무슨 지혜가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큰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지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 계속해서 내버리는 사람에게 무슨 높고 가치 있는 지혜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영적 게으름에 있는 사람의 생각과 그 마음은요, 결코 지혜롭거나 현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분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에 알맞는 지혜, 때에 알맞는 힘으로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만 핀트가 안 맞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과 자꾸만 엇박자를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지 않은 게으른 자인데, 게으른 자는 그것조차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내가 정말 지혜롭다라고 하는 저 사람들보다 나는 더 지혜로워. 그래서 나는 저 사람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전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신 있게, 자신만만하게 자기 생각 안에 갇혀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경계하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고 계시는 것은 영적 게으름, 영적인 나태함, 그리고 그것에서부터 오는 영적 무지함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영적 분별력이 떨어지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지 못한 채 오직 자기 육신의 생각, 자기 교만한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에 동참하지 못하고요,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고 계신 일에 함께 기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모습만큼은 너희에게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경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에게 명하고 계십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요, 우리 안에 살고 계신 성령님께서 활발하고 생명력 있게 마음껏 일하시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주님, 더욱더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제가 더 듣고 더 깨달아 알아서 순종하며 살기로 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삶을 살기로 원합니다. 그러한 부지런한 심령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자 애쓸 때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모든 것에 힘과 지혜와 능력과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반드시 성령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세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우리가 때로는 힘이 빠질 때도 있죠. 그러나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애쓸 뿐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애를 쓸 뿐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자 애쓰고요.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보려고 애쓰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참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너가 애쓰고 있구나.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 애쓰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완전함을 기대하지 않으세요.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애쓰는 우리 각자의 그 마음, 심령을 보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요. 너끈히 감당하시는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지혜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 사모하시고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 그 굳건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경계의 말씀과 함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가 날마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살아낼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모든 일들을 주님께 아뢰고 간구하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계속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